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계획들 어떤 것들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은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곤 합니다. 많은 결단들을 하기도 하지요. 보통 이제 이 세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한 한 해의 결산을 보고 또한 한 해를 또한 잘 또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이 기업들이 가장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익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이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올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그것들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수많은 이익의 관계들에 얽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빼놓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이익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살펴보기를 원하며 혹시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빠져 있는 채 혹시 나만의 마음만이 남겨 있지는 아니한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앉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하였던 곳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두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함께 물었던 그 참 어떻게 보면은 뜻깊은 장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요즘 관점으로 수도라고 불리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아마 예루살렘보다 르호보암이 그런 어떤 자신들의 시작인 그곳에 가서 왕이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란 곳에서 이 유대와 자신의 지파인 유대 지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통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세겜으로 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서 함께 세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한 사람 솔로몬이 대적으로 삼았던 이 한 사람은 여전히 이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수많은 대적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대적들은 외부에 있는 적들이었지만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안에 있었던 내부의 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지금 솔로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는 애굽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앞에 11장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이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이 공사 가운데 부지런히 일을 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그는 참 좋은 직위를 얻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서 한참 공사된 그곳에서 나갈 때 한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가 길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만났는데 그가 새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새 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지금 그에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앞에 거듭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버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들은 상황 가운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 아까와 같은 새 옷을 입고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이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와서 그 옷을 갑자기 단둘이 있었던 그 들에서 아무도 없는 단둘이 있는 그 여로보암과 함께 있는 들에서 갑자기 찢어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10조각을 주고 또한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솔로몬의 손에서 그것을 뺏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고 남은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다라면은 만약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단둘이 들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알고 들었다면은 원래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항상 하였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다리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함을 4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회복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놀랍게도 솔로몬은 이 상황 가운데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이 되어져 버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가장 의지하였던 애굽이란 곳에 이 여로보암이 가게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외에 가장 의지했던 곳에 여로보암이 그곳 가운데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마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의 땅에서 박차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곳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오게 되고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 당시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나아가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가운데 물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풍성해지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단히 애썼던 그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감해줄 것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의 통치가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 통치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사가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열왕기상 6장 38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성전 건축에 13년, 두 개를 동시에 했는지 따로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이란 세월, 솔로몬의 통치 역사의 절반에 가까운 세월을 이것을 건축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로보암이 지금 위대한 지도자로 발탁되기 위해 된 그 시작점은 또 공사의 현장에서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채택한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처음부터 그의 마지막까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공사들이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물론 이것으로 나라는 성장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얼마나 지쳐 있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지도자라면은 아마 그들에게 알맞는 쉼을 허락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우리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르호보암이 원래 건강한 왕이라면 당연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오늘 그가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5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백성의 요구가 당연한 응답이었지만 이 3일의 시간을 둡니다. 이 3일의 시간이 사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하겠느냐. 네, 지금 오랫동안 아버지 왕과 함께 통치하였던 장로들, 노인들에게 가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대답을 르호보암에게 내놓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서 르호보암이 또다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명의 조언 중에 어떤 것이 더 알맞는 조언이다라고 여기십니까?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 멍에에 가벼움을 더하라고 하는 조언이 맞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니까, 나는 더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조언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것 없이 앞의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앞의 것 작은 것 하나 내어줬으면 그들이 기뻐서 당연히 이 르호보암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줬을 건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은 이 어른들의, 노인들의 그 조언을 채택하지 않고 젊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그 조언을 채택하여 그들 가운데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네,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떤 것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게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서 왕이 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도다. 그러나 나머지 지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 사람들, 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사실은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조언을 들었다면은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들의 조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했던 조언을 다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당연한 조언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한번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왕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이시죠?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위계로 따졌을 때 왕인 솔로몬 왕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직위도 낮고 가치도 없는 그 사람과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 왕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그렇지 않았죠. 때로는 왕이란 존재가 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과 같이 여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의지하였던 애굽, 그 애굽의 바로는 신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것을 구축하던 것이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그 똑같은 시대를 살아오던 이들이 르호보암에게 내어놓는 조언이 이와 같습니다.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 그들이 섬기게끔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노인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조언하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왕의 이 백성이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섬깁니까? 내 것을 얻기 위해. 왜 합니까?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 하나님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조언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옆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시며 왜 내 것을 희생하고 왜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들과 같이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라져 있고 주님의 뜻은 없어져 있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들의 모습과 같이 계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조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